그래,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유다서, 신약 성경 유다서로 가십니다. 유다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유다서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4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지도 모르고 아무 증상 없이 지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그 자매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로부터 통보를 받았어요. 이 아이 그 반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도 검사할 때 그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 나오지 말라고 집에 있으라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보내지 못하고 집에 있는데 아이는 그렇게 학교 안 간다고 좋아하고 그 엄마의 마음은 이제 어찌 해야 될지 좀 막막하고 그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그 전염이 굉장히 많아지고 내가 전염됐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또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요. 그래서 전염이 이제 아이들이 가족으로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와서 식구들에게 특별히 나이 많으신 연약하신 가족들을 또 전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지키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삼주 목사님 사위께서는 좀 어떻게 되셨어요? 거의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더 귀한 은혜로 채우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제임스 리 사역자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참 많아요.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저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의 지체들이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생겼어요. 어떤 분은 암으로 확진이 돼서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또 몸의 증상이 이상해서 많이 두려웠는데 이거 혹시 암인가?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또 아무것도 아니라서 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 일들이 꼬리를 물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질병이 참 많아요. 그것도 암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분은 생각지도 못하게 암이 그냥 4기가 넘어가게 진행이 된 이후에 발견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치료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연약한 육체 강건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기를
치료해 주시기를,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회를 이제 합니다만, 목회 가운데 많은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목회가 우리 성도들이 강건한 것, 성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 삶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목회의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것인데,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고생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참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열심히 또 뜨겁게 우리 중보하시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우리가 많이 읽게 되는 말씀은 아닌데 이 유다서의 말씀을 보십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참 여러 명이 있어요. 유다가 참 좋은 이름입니다. 야곱이 아들을 여러 명 낳는데 그 중에 유다라고 아들을 낳고 유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유다,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지파가 됐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유다로부터 나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고 가장 유력하고 가장 강력한 지도적인 지파가 되는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예후다, 성경에 예후다라고도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유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여러 사람이 있고,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이 있고 참 좋은 선량하고 또 믿음의 역사를 이룬 분도 많이 있지만, 단 한 사람 똑같은 이름을 가진 유다 때문에 그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고 예수님을 판 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롯 유다 때문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인상으로 남지 않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혹시 잘못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의 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한 사람이 또 유다예요. 예수님이 장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낳게 하신 예수님이 나셨는데 그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계속해서 아들을 주시고, 예수님의 동생이, 성경에 나오는 동생이 넷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시몬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오고, 또 마가복음 6장에는 야고보, 그리고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지 시몬인지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달라져요. 하여간 그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한 사람이 유다였고, 또 예수님의 동생은 그 아들, 그 남자 동생 넷뿐만 아니라 여자 동생으로서 누이들이 또 2명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형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라고 생각되는 유다인데, 가롯 유다와 구별하기 위하여 똑같은 이름으로 유다인데 그 영어로 쓸 때 이 유다를 다르게 씁니다. 가롯 유다를 쓸 때는 유다, 그러니까 주다스라고 이렇게 씁니다. Judas, 주다스라고 써요. 이게 가롯 유다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하나 유다 지파 할 때 유다는 우리말로 다 유다지만 영어로는 주다로 해갖고 Judah를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는 영어로는 주드라고 씁니다. Jude, Jude, Saint Jude라고 하죠. 우리가 뭐 어떤 그 어린 아이들, 소아암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그
병원이 세인트 주드 칠드런스 호스피털인데 거기서 도네이션 하라고 참 많이 하죠. 그 주드입니다. 세인트 주드. 이것이 예수님의, 이 이름이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가룟 유다랑은 다르게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 막내 동생일 것 같은 유다가 그 형인 예수님을 믿게 됐고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만나기를 원했다고 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동생들, 그 유다도 예수님 앞에 가서 사역하시는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그때의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는 무리 가운데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체험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을 증거하실 때 유다도 그 증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에게도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형인 첫째 그러니까 야고보죠.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인 야고보가 나중에 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도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되는데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렇게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유다가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섬기는 유다로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자기 형이에요. 예수가 유다의 형입니다. 그런데 그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형입니다.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함께 자랐고 함께 살았고 한 집에 살고 함께 일했던, 심지어는 그 목수라고 하는 그 일을, 목수의 일을 하는 형을 보아왔고 같이 살았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입니다. 그 형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분입니다. 구원할 자라는 것이에요. 그 형을 가리켜 이제 그는 나의 형을 넘어서 그는 나의 육신적인 나의 형이지만 한 어머니를 모시고 태어난 그 나의 형이지만 그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알아왔고 보아왔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아, 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저건 목수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잘 알지 않느냐. 그 동생들이 있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동네에서 배격합니다. 쫓아냅니다. 안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진 않아요. 왜? 자기들은 잘 알고 있다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진 않아요. 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격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라고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죠.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를 모셔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집에 한번 들어와서 자고 가세요. 우리 집에서 한번 쉬고 가세요. 환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나의 주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은 오늘 4절인가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 하나이신 뒤에 홀로 하나이신 주제라는 말이 나오죠. 주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통괄하시는 만유의 주제, 모든 sovereignty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어느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 그 모든 것이 그의 수하에 있고 그의 모든 권한 가운데 있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주제라는 말이에요. 주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시고 우리가 맞아들일 수 있었던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바로 주제가 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 삶에 맞아들이는 그것이 영접한다는 것이에요. 영접한다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가치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는 것이에요. 이게 영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에 영접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영접을 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을 기뻐하며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면은 축하해 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하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사형리의 대표적인 전도 방법이고 전도 폭발의 전도 방법이에요.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정으로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과연 이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단지 내 생각으로 일시적인 동의와 어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내 삶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제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제 나의 주제이신 주님 앞에 드리고 이제 나의 삶은 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만 이루어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완전한 변화에 대한 선언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이 영접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사람이 내가 어떤 믿음의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내가 결단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보고 같이 있는 사람, 나와 삶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 구주요, 구원자요, 만유의 주제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 하나만으로도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가져지지가 않아요. 이게 영접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은혜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사실과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 빼앗기고 다른 모든 것 잃어버리고 다른 모든 것을 다 놔버려도 아깝지도 않고 손해보지도 않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 우리 찬양하잖아요. 왜 그 찬양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만유를 다스리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걱정할 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보다 유다, 예수님의 막내 동생일 것 같은 이 유다가 예수님을 자기의 형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베드로도 이런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늘 보아왔고 늘 가까이 했던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예요. 유다는 지금 자기의 형인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품고 있는 거죠. 제가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저희 아버지가 섬기시는 교회를 한번 가가지고 한국 방문했을 때 교회를 가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아무것도 못하세요. 너무나 예민하셔갖고, 야, 막내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잘할까? 두근두근 하시는 거지. 조 목사님 어떠셨어요? 저도 저의 아이가 뭐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아이보다도 더 염려하고 더 걱정하고 더 긴장하고 그럴 거예요. 잘할까? 잘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근데 이 유다가 그 형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이건 엄청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고백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으로 이제 예수님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죠. 첫 번째 초대교회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교회의 충실한 일꾼으로서의 야고보, 교회 리더로서의 야고보, 영적인 지도자, 처음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의 형제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나는 종이요, 그리고 형제 야고보에 대해서는 나는 동생이요,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요. 이 유다가 짧지만은 유다서를 기록하는데,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편지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고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지키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삶을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교회를 이루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편지하는데 2절에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축복을 합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 그 편지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이 유다가 교인들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하려고 했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일반적인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것을 편지하려고 했어요. 즉 복음에 대한 일반적인, 어떻게 우리가
그 믿게 되고 믿음이란 내용이 무엇이고 믿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고 믿음의 주체는 누구이고 하는 것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르칠 편지하려고 했어요. 그런 생각이 간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편지로 너에게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믿음에 대하여 편지를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시급한 일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희들을 권하여 단번에 주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권면을 해야 되겠다. 힘써 싸워야 함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 편지를 이제 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지금 교회 상황을 보니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이 힘써 싸워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힘써 싸워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을 싸우라고 지금 편지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힘써 싸워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떳떳하게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왔어요. 어디로 들어옵니까? 어디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교회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에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들어온 사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 것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세워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그리고 두 번째,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다. 세 번째,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런 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주일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든든한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도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하는 자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 하면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다냐? 그거는 아니다. 예수 믿는 거 맞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행해야 된다. 할례를 가르치는 것이죠. 이거 해야 된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셔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으로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올무로부터 완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왔는데 이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아니야. 십자가만이 아니야. 율법 지켜야 돼 하면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을 가르칩니다. 율법으로부터 나왔는데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디모데후서에 가시면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또 있어요.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목회자였는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탄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여러분 신화는 누구나 다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떤 백성이든지 신화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화는 옛날의 신화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신화를 써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의와 존재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신화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근거가 어떤 신적인 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신화입니다. 그런데 신화는 다 자기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저는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신화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모든 신화들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다. 신화가 없는 부족, 문자는 없지만 신화는 다 있어요.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가족들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 저쪽에 자기를 초월하는 어디에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다 신화예요. 사람들마다 신화를 가지고 있고 부족들마다 신화를 가지고 있고 나라와 민족마다 다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는 끝이 없어요. 오늘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신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끝없이 되고 허탄한 이야기들하고 그 신화로부터 어떻게 되었고 족보는 어떻게 되고 우리 조상은 몇 대조가 어떻게 되고 그 신화와 연결시켜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탄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걸 들으면 사람들이 미혹합니다. 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시면은 허탄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단들이 들어온 것이에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지금 유다서에도 나오는 이단들은 영지주의 계통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인데 허탄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당당하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척하면서 들어옵니다. 광명의 천사와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진리를 통달한 것처럼 들어옵니다. 자신들에게만 진리가 있는 것처럼 들어옵니다. 많은 걸 깨달은 것처럼 들어옵니다. 드러내놓고 움직이질 않고 몰래 숨어서 가만히 행합니다. 이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어지럽히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가지고 따라갑니다. 신화가 얼마나 많아요. 바울이 아덴의 지역에 전도를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덴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우스로부터 시작하여 이 판테온, 이 신전, 신의 하이어라키가 쫙 퍼져 있는데 없는 신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 신을 찾아가서 어떤 때는 어떤 신을 찾아가고 어떤 때는 어떤 신을 찾아갑니다. 바다에 가면 바다 신을 찾아야 되고 배를 타면 배의 신을 찾아야 되고 산에 가면 그 산의 신이 있고 마을에는 또 신이 있고 그런데 그 신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은 우리가 혹시 몰라서 모시지 못한 신이 있지 않을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어떤 신전이 있는데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은 신의 이름이 없어요. 그 신전은 누구에게 바쳐진 거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바쳐지는 제단이에요. 왜? 우리가 혹 망각해가지고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모르는 신이 있을까 봐 그 신으로부터 진노받지 않으려고 모르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신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 신들이 들어오면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흐트러 놓는 것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의 문제였어요. 어려움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수많은 초대교회는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 가만히 들어온 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가만히 들어온 자는 세 가지 특징으로 오늘 유다서에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가만히 들어온 자는 누구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첫째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그들에 대한 판결,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졌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그 가운데 따라간다 해도 이 가만히 들어온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 완전히 기록되었다는 말이에요. 끝. 그러니 거기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거기는 진노와 저주뿐이라는 것입니다. 상종할 가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가까이 하지도 말고 길 가다 만나면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판결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만히 들어온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시면은
교회사를 보시면은 초대교회로부터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 교파가 많다 그러죠.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순복음, 뭐 여러 교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의 교파보다 더 많은 거 이단이 더 많아요. 그런데 교회사를 보시면은 이단들 가운데 한때는 그 세계를 정복할 것 같고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단들도 200년 넘어가는 이단이 없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번성하다가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남아있던 자들이 모습을 바꿔갖고 또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번성하는 것 같다 또 무너지면 그 이단이 희한해요.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이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또 변형시켜요. 그래서 항상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번성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들의 판결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1970년대 미국에 한국에만 이단이 있나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미국에도 굉장히 많아요. 70년대 그 이전부터 그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미 잔스라고 하는 분이 그 부흥 집회를 했는데 그분은 평신도였어요. 근데 집회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패러다이스를 만들자.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남미의 가야나 근처에 한 지역을 사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Temple of the People, 인민 사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것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했다가 변질돼서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존스타운 그 인민사원 템플 오브 더 피플을 만들고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서 재산들을 다 팔고 거기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그게 되질 않아요.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무장한 사설 경비대를 둬가지고 이탈도 못하고 그 안에서 살도록 합니다. 그 억압된 삶이 그 가운데 이루어져요.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기가 메시아가 됩니다. 자기를 따라야 됩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모든 걸 하도록 만듭니다. 이 요새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을 쇠뇌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조정한다고 하죠.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퍼져갖고 미국 의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국 의원들이 몇 명이 팀을 짜고 태스크포스 팀을 짜가지고 그 가야나로 가서 인민사원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거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 미국 의원이 그 의회에서 조사단이 와서 이제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니까 이 존스타운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해요.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비행기 타기 직전에 조사단이 경비행기인데 그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경비원 가운데 한 사람이 총으로 사격을 합니다. 그때 신문 기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의원 한 명이 죽어요. 그리고 그것이 낱낱이 취재가 돼서 거기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미국의 매스컴에 금방 보도가 되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비행기는 떴어요. 그리고 그 리더가 되는 존슨이 모든 사람들 불러 모으고 이제 우리가 같이 천국에 갈 때가 됐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큰 집회장 안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가운데 청산가리 통을 놓고 마지막 만찬을 그들이 가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청산가리를 마시고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거기를 탈출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탈출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경비원의 총에 맞아 죽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인민사원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아주 비참하고 미국 역사에 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할 정도의 좀 심각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미국에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단이 그냥 뭐 선량하고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몰몬교가 말이죠. 몰몬교 굉장히 많잖아요. 두 사람이 꼭 붙어 다니고 정중하고 그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열심히고 하죠. 몰몬교 전도하러 두 명이 꼭 같이 다니잖아요. 근데 몰몬교가 가정을 중시하고 굉장히 금욕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몰몬교도 하이라키가 있어요. 이 보통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위에 지도층이 있고 또 그 위에 또 지도층이 있고 점점 높이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몰몬교 위에 가면은 그 극심한 성적인 타락이 거기 있어요. 그 성적으로 방탕한 것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고발한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참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성적인 타락과 방종함이 묘사되고 있는데 끔찍합니다. 몰몬교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아주 추악합니다. 이게 이단들이에요.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미 판결이 기록됐다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은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두 번째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에요.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이 뭐가 경건한 것이에요? 지금은 성경책이 이런 색이지만 옛날에는 성경책이 까맣고 두꺼웠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전도사 할 때 꼭 성경책은 두꺼운 성경책을 이렇게 심장 가까이 왼쪽에 딱 끼고 자세는 몸이 한 110도로 이렇게 뒤로 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선배님들에게 참 많이 봤어요. 경건하면 이런 외적인 모습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으로도 나타내지만 그 경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경건이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 그게 경건이에요. 내가 내 삶이 어떤 부분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경건입니다. 은밀한 곳, 나 혼자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도 나는 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움직이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보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경건은 모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그 모양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헛것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경건의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란 것이에요.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경건을 하나님 앞에 있는 이 경건을 경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도리어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방탕한 것으로 바꾼 것이에요. 이 말이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았지? 난 됐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영지주의적인 영역으로 육체는 천한 거니까 육체는 가치가 없는 것이고 악한 것이니까 육체를 버려라. 육체적인 삶을 넘어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갑니다. 육체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런데 반대로 이런 이단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 육체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냐 하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짓는 죄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몸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몸 가지고 죄를 진들, 내가 좀 마음대로 산들,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건 원래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방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방탕함에 빠져버립니다. 쾌락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쾌락주의.
쾌락주의는 그냥 육체적인 욕망을 쫓아가는 어떤 감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철학에서도 이 쾌락주의가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심오한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심오한 사상을 내포하고 있냐면 바로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고, 이 육체는 물질적인 것으로 가치가 없는 것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찌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방탕함과 방종함에 빠지고 탐욕에 빠져 육체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시대에는 이 플라토니즘이 그 철학의 근본, 그들의 사상의 근본을 가지게 되는데 방종한 것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이 영지주의도 거기서 나온 것이에요. 육체를 버리는 것, 오히려 육체를 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을 도리어 무엇으로 바꾸냐면 육체의 방종함으로 다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육체가 무슨 소용이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내가 어찌 살던 구원의 은혜가 뭐가 깨지겠는가, 구원의 은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는가? 아니다.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찌 살든지 그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경건을 버리고 방탕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경건치 않은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런 방탕함이에요. 방탕함. 이게 문제예요. 이걸 누가 가르치는 것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에요. 세 번째,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오직 한 분, 홀로 하나이신 주제. 주제는 말이죠,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주제는 둘이 될 수 없어요. 만유의 주제, 그가 두 분이면은 만유는 깨져버립니다. 필연적인 것이에요. 그러니 주제라는 말은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 한 분이 홀로 하나이신 주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솔깃한 말을 하면서 부인합니다. 이단들이 하는 것이 다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보다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단들이고 가만히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여기 쫓아가요.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 보시면은 많은 부녀들이 이 가르침을 받고 쫓아갔다 그랬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가? 조금 더 지금보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좀 화끈하게 변할 수 있을까? 확 변할 수 있을까? 그것에 그런 면에 우리가 갈급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한번 해보면 될까? 그럼 확 바뀔까? 더 뜨거워질까? 더 열심히 생길까?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그 국민일보 겨자씨라고 하는 칼럼, 짧게 나오는 칼럼인데 거기서 읽은 것인데 이런 칼럼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하면 묘수가 세 번이면 바둑은 망합니다라는 것이에요.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그 묘수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십니다. 묘수를 찾아야 돼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묘수가 나오면은 그 바둑이 이깁니다. 위급할 때 질 것 같았는데 묘수를 한번 탁 두면은 모든 게 다 뒤집어져 갖고 질 것 같았던 바둑을 이기게 되는 게 그게 묘수예요. 신의 한 수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묘수가 세 번이면 그 바둑은 망한다. 왜 그럴까요? 타당해요. 묘수가 세 번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둑이 엉망이라는 것이에요. 묘수가 안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잘 두는 바둑은 묘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수를 둬야 되는 겁니다. 꼼수를 둬서 안 되고
정수를 둬가지고 묘수가 필요 없이 둬야 되는 것이 바둑인데 그 정수가 안 되니까 묘수를 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바둑의 천재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이창호 구단이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고수지만 묘수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는다 그럽니다. 바둑은 끊임없이 이겨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이기기 위하여는 묘수에 대한 그 압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묘수로 바둑을 이길 수 없다.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수를 해야 된다. 끝없이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칼럼을 쓰신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묘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정수를 둬야 된다. 그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해야 되는 정수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정수가 무엇인가? 믿음에 있어서 그것은 디모데전서 6장 5절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죠.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거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것. 그거 없이 솔깃한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그럴듯한 이야기,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면 솔깃해서 따라가고 마음을 빼앗기고 하면 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흔들려 버리는 것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것,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날마다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뜨거운 거 좋아하고 뜨거운 것만 찾아다니면 여러분 그 열매 못 맺어요. 뜨거운 거는 태우죠. 타다 보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만히 들어온 자는 그렇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는 세 가지 판결을 이미 받기로 기록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들이 믿음의 자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유다가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뒤에 보시면은 계속 보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때로는 어렵지만은 그 말씀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로지 그 위에 서는 것이에요. 나의 형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내가 이걸 믿는데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림 없이 서는 것.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가만히 들어온 자에게 먹혀버리는 것이. 깨어서 정신 차리고 싸울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죠. 그때 입으라 하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입으라 하기 전에 서서 입으라는 것이에요.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선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앉았다 일어나는 것, 그게 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가 전투하려면 병사들이 도열을 하죠. 진영을 갖춥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나가야 될 방향이 있고 진용을 갖추고 전열을 세우는 것이에요. 왜요? 싸워 이기기 위해서. 이게 서는 것이에요. 자리를 잡고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 이게 서는 것이에요. 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싸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싸우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싸우기 위해서. 괜히 입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악한 영의 세력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권세들과 이 모든 것들을 싸워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서서 진용을 갖추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싸우기 위하여 입으라는 것이에요. 지금 유다도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엇이라 그랬어요? 싸우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그냥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하기 위하여, 힘써 싸우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더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고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 우리 자신을 그래서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가족을 이 혼탁하게 하고 흔들어 놓고 떠나게 하는 이 가만히 들어오는 세력들, 그들로부터 지켜나가서 강건하게 또 힘있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를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 앞에 온전한 믿음 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에 싸워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와 구원이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이 주 앞에 아뢰어질 때 주님께서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몇 가지 더 드립니다. 우리 아까 기도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더 드립니다.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놀라운 치료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세 분의 장로님 그리고 15분의 집사님을 피택했는데 2022년부터 24년까지 섬기실 분들입니다.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선교하며 특별히 구제하는 일 가운데 우리의 사명이 많아졌는데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고 교회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복음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건강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EM 목회자, 유스그룹 목회자, 귀한 목회자가 속히 오셔서 우리 EM 성도들을 부흥시키고 영혼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이 청빙들 모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하여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페 사역을 3년 전에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귀한 사역,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예배하며 섬기는 또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 사역인데 이제 3년이 됐습니다. 이 아가페를 위하여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EM과 유스그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 다 가지시고 기도하시는데 혹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중보하면 기도 제목을 나누실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기도할 제목이 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실 제목이 있으신 분은 좀 여기에 좀 기록해서 알려주시면은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며 마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어 모든 생명의 삶을, 모든 우주의 질서와 공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사람의 생각과 뜻의 모든 부분도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저희가 살아가오니 주 예수 우리의 구주만을 신뢰하며 그 앞에 우리의 삶을 모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충만하게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강건함이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로 장성케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기뻐하며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간구하여 하나님의 응답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